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 삶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구절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 근거의 성경 구절이지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부터 이 구절만큼은 암송하고 외우고 사랑하고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제가 복음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인간의 죄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에 대하여, 이젠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하여 세 번째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오늘의 설교의 타이틀이 말해주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그 무언가를 하나님께나 우리 이웃에게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또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구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뭡니까? 성경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으십니까? 그의 유일하신 아들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좋아하며 암송하는 이유의 대부분의 그 포커스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부분에 우리는 많은 비중을 두면서 이 구절을 좋아하는데 이 상황에, 이 구절에 중요한 전제가 되고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든 신약의 헌금과 예물과 예부회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택하셨고 먼저 구원하셨고 먼저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헌금이겠지요. 헌금이나 헌신에 대하여서 설교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릴 때에 워낙 헌금을 강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도 불편함이 있어요. 저렇게까지 말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을 저도 어린 시절에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자가 된 이후에 좀 그 부분을 저도 모르게 기피하는 그 제 모습을 발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 부분에 대하여서 건전한 성경적인 믿음과 이해가 준비되어지거나 발달되지 못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또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하진 않지만 주제에 맞추어서 혹은 성경 구절에 강해식으로 할 때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정말 성경적인 건전한 의미의 헌신과 헌금 무엇인가를 성도님들과 나누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을 다룰 때에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에 이 부분을 또 짚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헌금과 헌신을 물론 또 막연한 부분도 있고 중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냥 쉽게 구분하자면 어떤 구분일까요? 헌금이라는 단어보다 헌물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이고 더 많이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요. 헌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고 손에 만질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에게 줄 때에, 하나님께 드릴 때에 우리 헌물이라고 하겠죠. 헌금은 헌물 안에 들어있는 거고요. 헌신은요, 우리의 몸으로, 더 쉽게 말하자면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에너지를
우리의 마음을, 혹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의 어떤 재능을, 세상에서 갈고 닦은 어떤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 우린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겠죠. 헌물과 헌신 사이에 그 구별 말고 또 어떤 구별이 있을까요? 헌물은 기록에 남지만 헌신은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기록일까요? 그건 우리끼리고요. 장부상의 문제고요. 하나님께는요. 저는 우선 우리 성도님들께서 헌물과 헌신에 있어서의 그러한 이해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 헌금을 포함한 헌물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주신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섬김의 순간들이, 그 모습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누군가를 위하여서 도울 때에, 걷기 힘들어하는 사람을 부축해 주실 때에도, 마음의 염려와 답답함 있는 사람의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에도, 그 누군가를 정말 그 몇 푼이 부족해서 아이를 위한 음식을 사지 못하는 엄마를 위하여서 나눌 때에도 하나님은 그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 헌신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삶의 모든 순간들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예물이지요. 먼저 교회 안을 생각해 보자면 교회 안에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구약에서 보면 성전 봉사자들에 대한 기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 그들의 봉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임에 분명합니다. 그들이 섬겼기 때문에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온 이들이 마음을 다하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어떤 봉사들은 눈에 띄는 봉사여서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도 있지만, 어떤 봉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지만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내가 나의 공동체를 사랑해서 하는 봉사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건 보지 않았건 하나님이 보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셨다라는 것, 그걸 우리가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봉사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 그들의 봉사, 섬김 아니었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름도 내지 않고 자신들이 한 것에 대하여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기를 기대하지 않고 단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단지 그분들이 속한 우리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입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에서는 이런 헌신들이 드려졌으면 좋겠어요. 뭔가의 대가, 그게 물질적인 대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인정받거나 그래서 어떤 지위를 받을 것에 대한 조건으로 하는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교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런 순수한 봉사, 또 그것에 대하여서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는 우리 교우들의 그런 화합이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또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실제로 봤어요.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헌금을 하지 못하시는 분이,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으로 정말 교회에서 하는 어떤 그 봉사의 기회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시는 그런 경우도 보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섬김을 분명히 보았다고 믿습니다. 근데 애석하게도요, 그분이 내지 않는 헌금에 마음이 상한 분이 결국에는 그분의 헌신적인 삶을 평가절하하는 모습을, 그래서 결국 그분이 상처 입고 섬김의 삶을 중도 포기하는 모습도 또한 보았습니다. 어디에서의 문제일까요? 헌금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한 예물처럼 생각하는 착각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들의 그 땀방울을
이해하지 못하게 한 것이겠죠.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과 같은 공감대가 필요한 것이구나. 예전에 어떤 물질 위주의 설교에 젖어 있는 분들이 계속해서 지금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구나. 같은 아픔이 저의 목회 가운데서 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어떤 헌금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풍성한 헌금일까요? 그 감사의 마음이 담긴 헌금이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헌신과 헌금을 받으십니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우리가 조금 더 드린다고 하나님의 나라가 조금 더 확장하고 좀 덜 드린다고 하나님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어디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오셔야 되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예물에 담아 우리의 헌신과 봉사에 담아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하든 뭘 드리든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십시오. 내가 감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드리는 것은 그 부분에서는 다른 생각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한 만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일화가 있죠.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 가르치시기 위해서 계시는데 어느 과부가 그녀의 2 렙돈을 헌금함에 넣어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보며 여기 있는 그 누구보다도 많이 넣었다. 물론 비례적으로도 그녀의 삶 가운데 그녀의 재능 가운데 그 2 렙돈이 의미하는 바가 얼마나 큰지를 주님 아시기 때문에도 말씀하셨겠지만 그 누구보다도 그 감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같이 드려진 것이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마음을 이야기하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은 깨끗한 헌금을 받으십니다. 혹여라도 그런 분이 없는 걸 알고 있지만 혹여라도 불법적인 것으로 벌어들인 인컴으로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마음에는 내가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 용서해 주세요라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정말 깨끗하게 번 거 거기에서 적은 분량일지라도 감사한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여러분 가정생활, 경제생활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온다고 집이 항상 넉넉합니까? 쓸데없는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줄줄 세워나가면 많이 들어와도 항상 허덕이잖아요. 반대로 적게 들어왔다라고 항상 빠듯합니까? 적게 들어왔지만 나갈 일이 없고 이 안에서 잘 쓰여지면 적어도 가정생활하는데 부족 없는 것도 경험하셨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한 마음과 깨끗한 예물과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에 교회라고 하는 작은 믿음의 공동체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우주적인 공동체든 풍요로워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들은 이야기인데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에게 뭘 베푸고 나누고 감식 주고 데려다 밥 먹이는 걸 좋아하시면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냉정한 분이 있어요. 실제로요. 근데 왜요? 우리 교회 교인들한테 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서 결국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될 거니까. 무슨 의도인지는 아시겠어요. 하지만 그게 건강하고 성숙한 신앙입니까? 재밌는 것은요, 저는 정반대 이야기도 들었어요. 내가 안 해도 우리 교회는 괜찮을 테니까 하면서 본인이 알고 좋아하는 선교사님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어디 기관에 도네이션하고 하시면서 교회에다는 전혀 하시는 마음도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그분이 교회를 통해서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분이 하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라는 걸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균형 잡힌 모습은 아니잖아요. 내가 속한 공동체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질 때 그 베네핏이 나에게 오는 것도 맞고, 반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시고 먹이시기 원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두 가지에 있어서 균형이 맞아져야 되는데, 내 사람만, 내 편만 돌본다든지, 반대로 교회는 알아서 되겠지, 나는 바깥에서만, 균형 잡힌 생각은 아니죠. 우리가 한빛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믿음의 가족들이 되었습니다. 물론 천국에 가면 전체가 한 가족이겠지만, 이 땅에서는 이 지역에 우리들이 서로를 돕고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우린 팀이에요. 전체 팀, 전체 어떤 것도 있지만 우선 우리가 팀이잖아요. 또한 우리의 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선교적인 삶이겠죠. 두 부분에 있어서의 균형이 맞춰지기를 소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고 교회 안에서만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만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삶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내 눈에 밟히게 하는 사람, 내 마음을 치시는 그 사람을 돕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도움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가 시간을 사용하고 내가 그를 돕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균형 잡힌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나 우리의 이웃에게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주고 있다면, 주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먼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고, 하나님께서 또한 계속해서 나에게 그 은혜를 공급하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더 주시진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이 조그만 것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계속 나를 먹이실 거야.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베풀게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가 베풀지 못하고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인지, 아니면 감사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이끌고 가실 것인지에 대한 믿음이 두 개가 다 있는지를 돌아봐야겠죠. 그래서 이것은 헌금과 혹은 헌물과 헌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정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과 나를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균형 있게 자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요, 모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린 것, 그것 가지고 운영해 갈 것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또 남으면 남는 대로 더 베풀 것이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허리띠를 졸라매고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의 재정이라는 부분에 여러분들이 또 너무 마음을 뺏겨서 내가 이만큼을 해야지 교회가 부도가 안 난다는데, 혹은 내가 이만큼 해야지 교회가 좀 더 바깥으로 또 이름을 낼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던데,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시기 바라고요. 여기에 에디셔널리 좀 더 실천적으로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의 포션, 어느 정도여야 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굉장히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치 성경에도 간혹 나오듯이 정말 많은 부분을 드리게끔 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는 정말 엑스트라 오디너리한 특별한 경우이고, 우리 모두에게 대부분에게 일반적인 방법은,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이 유지되어져 가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드리길 원하셔요.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그래요. 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드리기를 원하시는 게 정말 몇 번의 케이스가 있습니까? 그게 워낙
독출나니까 우리의 눈을 사로잡나 뿐이지, 성경이 기록된 그 2000년의 기록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님들에게 과중한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정말 건전한 것인가를 생각해 보될 이유예요. 왜 그걸 그렇게 요구하는지, 교회 건물 때문이라면 정말 그래서는 아니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선교적인 삶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것도 필요한 자극이고 도전일 거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제 상황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이 분량은 있어요. 우리도 먹어야 되잖아요. 우리도 몸은 가려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비하고 이슬 피하면서 잠은 자야 될 거 아니겠어요? 최소한 우리가 필요한 분량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분량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그것 이외에 여유 있는 분량들이 있어요. 우린 그 분량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가치 있고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속한 대부분이 더치 사람인 우리 교단이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도네이션들을 잘해요. 여러분, 그 더치페이란 말 아시죠? 얼마나 짠돌이인 줄 아세요? 더치 사람들이 그냥 내가 먹은 거, 심지어 내가 피자 한 판을 오더해서 사왔어요. 내 그 기숙사에 친구들이 있어요. 한 조각을 나눠주면서 그 돈을 받는 사람들이 더치 사람들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서를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전 실제로 봤어요. 들었는데 자기 아버지의 장례식 화장을 하는데 유품 중에 금리빨을 저주세 하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팔아서 쓰려고. 그냥 금이니까. 아버지 이빨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그냥 금이니까. 그만큼 더치 사람들이 돈에 대해서 그 역사 속에서 네덜란드에서 미국에 온 사람도 가난한 농부들이었고, 와서도 경제 공황과 또 농업을 하면서 이 전략이 몸에 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도네이션을 그렇게 많이 해요. 어떻게 해요? 자기 삶에 필요한 부분,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에는 철저하게 전략적으로 삽니다. 그리고 나니까 여유 있는 부분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들을 도네이션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보장해 놓고 나니까 그러면 여유 있는 부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든 개인이 도네이션도 하고 사회에 환원을 하는 거예요. 짠돌이로 사니까 가능한 건데, 짠돌이이기 때문만이 아니라 이 부분을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도 비슷한 방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나 정도의 사회적 지위면 이 정도는 내가 헌금을 해야지 교회에서 창피하지 않을 텐데의 그 계산이 아니라요. 아니, 심지어 여러분의 인컴에서 10분의 1은 얼마, 그런 계산보다도 정말 이민사회 여기에서 살면서 이만큼은 내가 정말 하나님 내가 살아야 되니까 이만큼은 필요합니다. 근데 또 이만큼은 제가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냉정하고 정직하게 구분을 하면, 그럼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헌물하고 헌신할 수 있는지.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우리가 바쁘게 삽니까? 정신없게 살잖아요. 그럼 그 시간 중에 내가 이것만큼은 내가 일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가정 돌봐야겠습니다. 내가 이것만큼은 여기에 써야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은 내가 여유가 납니다. 계산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얼만큼을 헌신할 수 있고 얼만큼을 헌물할 수 있는지가 계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기분 좋으면 더 하고, 내가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정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렇게 교통하면서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에게 바치고 드리는 이유는 인베스트먼트가 아닙니다. 투자가 아니에요. 정말 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이것만큼은 바뀌셨길 바라요.
내가 드리는 거에 뭐 10배, 50배, 100배를 주신다더라, 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그 성경 구절에 대해서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전부라 할 수 있는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이것을 주신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도로 가져가지 않을 것을 믿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행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헌물과 헌신이 더욱 풍요롭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지금 하나님이 보시며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그 누군가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었음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삶물로 물질로 드리고 베푸는 삶 살게 되시기를, 또 그런 삶을 소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부와 같은 하나뿐인 아들을 주셨고, 그분의 생명을 주셨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를 그 강한 팔로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무엇보다도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셨고,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입니다. 이 감사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고 베풀고 나눈 것들이 우리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